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3월 14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91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독생자 왜이셨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본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하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나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 청함과 택함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나라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22장 2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금은 이미 오래전에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잔치 날짜가 되자 임금은 손님들을 데리고 오도록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죠.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청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본래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의 문화권에서는 연애를 위해서 초대할 때에 한 번을 하지 않고 두 번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두 번일까요? 첫 번째 초대는요, 손님들이 연회에 참석할지 안 할지 그 의향을 묻기 위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 초대는 이미 연회가 모두 준비되었으니 참석하라고 알려주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본문 3절에서 그 청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미 이들이 첫 번째 초대를 받고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참여 의사를 밝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이들의 참석 의사를 따라서 잔치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원, 그리고 그들의 자리 배치, 그리고 음식,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잔치가 다 준비되어 오라고 부르니까 초대받은 자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성 들여서 혼인잔치를 준비한 왕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또한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왕은요, 그래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다른 종들을 다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죠.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아멘. 왕은요, 다시 한번 종들을 시켜 초대받은 그 손님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또 한번 청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의 초대 중에 첫 번째 초대에 혼인잔치에 오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던 그 사람들에게 왕은 이제 모든 것이 갖춰졌으니 혼인잔치에 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얼마든지 그들에게 오라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명령권자입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자들이 올 수 있도록 그는 초대했고 그들이 오겠다라고 답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잔치가 열리고 다 준비되어 보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오기 싫어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5절 말씀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요, 왕의 초대를 가져왔던 그 종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왕의 초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개의치 않고 아니 그거 내가 좀 바쁘니까 안 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한 이가 누구입니까? 그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일이 왕의 초대보다 혼인 잔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가겠다 약속한 것까지 번복하며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이 왕의 귀에 들어갔을 때 왕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곧바로 군대를 보내어 종을 잡아 때리고 또 그들을 살인한 자들을 잡아 죽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동네를 불태워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왕의 그 처사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천국 잔치를 열었을 때 그 잔치를 위하여 임금이 보냈던 많은 사람들을 잡아 때리고 그리고 그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향한 징벌이었던 것이죠. 임금이 보낸 종들을 무시하거나 잡아 죽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천국 잔치를 사람들이 거절하는 모습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초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자들은 복음의 초대를 전하러 온 사람들을 욕보이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무시하고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인잔치를 거부하는 자들을 왕이 군대를 보내어 진멸한 것과 같이 예수님의 천국 잔치의 초대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였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려는 아주 중요한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인 것이죠. 믿고 참여하는 자와 믿지 않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구원 사역은 결국 혼인잔치를 위한 것이지만 8절 말씀처럼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종들을 시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가서 길가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초대해 와라. 먼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 오기를 거부하게 되자 왕은 군대를 시켜 그들을 다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음식이 남아 있었죠. 혼인잔치인데 사람이 없어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이에 왕은 종들을 시켜서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있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대해 와라라고 명령한 것이죠. 이 10절 말씀을 보니까 종들이 길거리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하지 않고 만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다 혼인잔치에 데려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한 자, 선한 자라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 명성, 또 도덕성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있든지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왔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악질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세리나 창녀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혼인잔치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또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를 포용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왕의 초대를 듣고 응답하는 자는 그곳에 와서 참여할 수 있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비어 있었던 혼인잔치 자리가 금세 손님들로 북적북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늘나라의 잔치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혼인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을 보러 왔던 왕이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길에서 누구나 오도록 청한 이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고 또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한다라는 것 조금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그 당시 잔치에서는 초대한 사람이 예복을 주는 것이었다라고 설명이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복이 상징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복이 필요했다면 그 예복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처럼 주어진 말씀인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비유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효과적으로 하나로 합쳐 나가는 것이죠. 처음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과 그 후에 길에서 청함을 받은 자들 모두 청함을 받은 자들이므로 청함받은 사람들은 많았다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그 뒤에 뭐라고요? 택함 입은 자가 적었다.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 곧 잔치를 맛볼 수 있었던 자는 청함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일 뿐, 또 그에 합당한 예복을 갖춘 사람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13절 말씀에 임금이 그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면 성경 그가 입어야 할 예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스가랴서 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 정결한 옷, 깨끗한 옷이라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깨끗한 구원의 옷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입는 옷, 예수의 이름으로 입혀진 생명의 옷을 입은 자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이름만이, 그 옷만이 그곳에 참여할 자격과 권리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그 옷이 자격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청함받은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택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함은 받았지만 우리가 가기 싫다고 그것을 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택함까지 받아 예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천국의 잔치를 기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청함을 받은 자는, 초대받은 자는 많지만 그러나 택함을 받아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그 기쁨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들은 적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청함을 받고 택함 받아 그 자리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떠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